하백 여러분은 선교적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연설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킹 목사는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실제 삶으로 옮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연설을 듣는 이들 대다수가 이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아모스의 비판임을 알아들을 거라고 간주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레고리 존스는 성경 읽기는 예술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게 아모스의 비판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근래 수십 년 사이에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정체성 형성의 중심이 되는 텍스트 가운데 하나 혹은 유일한 텍스트라는 의식이 사라져버렸다는 점입니다. 성경 본문을 지혜롭게 읽고 실천하려고 분투하기보다 성경 본문들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삶에서 철저히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빚어내는 방식을 지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자들조차 종종 성경을 읽고 삶으로 구체화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말씀으로 재발견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공동생활이 형성되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교리, 교육의 중심성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공동생활이 형성되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교리, 교육의 중심성을 되찾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패턴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들으려면 장기간에 걸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은 보통 2년 정도예요. 아우구스투스는 그가 살던 세계에서 목격한 불화와 악들을 아주 도발적으로 성찰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용서하지 않는 태도가 인간을 통해 구체화되는 악임을 깨달았고요. 따라서 그의 성찰의 초점은 그러한 악이었습니다. 주여,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수를 죽여주소서. 그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비추어 이 상황을 반추하면서 원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한 뒤에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원수가 품은 악의에 맞서 그 악인은 원수가 품은 그 악의는 죽어 없어지게 해 주시되 그 원수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원수의 악의가 죽어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원수를 잃고 친구를 얻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삶으로 구현한 과업을 이행하는 결정적 지침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성경을 삶으로
살아낼 때, 구현할 때 무엇이 지혜이고 신실함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올바로 증언하는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바로 바르게 해석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알고 사랑하는 일로 이끌게 되겠지요. 성실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죄에 물든 성경 읽기와 여러 해석 관습을 끊임없이 경계할 때 성경 해석은 신앙 공동체를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붙들며 변화시킵니다. 성실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죄에 물든 성경 읽기와 여러 해석 관습을 끊임없이 뭐한다고요? 경계할 때, 끊임없이 경계할 때 성경 해석은 신앙 공동체를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붙들며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이 평생 우리와 함께 여행한다고 말할 때 그 우리의 개념을 폭넓게 보는 태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성경 해석에서 개인적 초점보다는 공동체적 초점을 지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다른 이들과 함께 성경을 해석하고 삶으로 구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무리 전체와 함께 어울려 성경을 읽고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 무리는 통시적으로 예수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의 사람과 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하백들을 아우릅니다. 거룩한 본보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삶으로 구현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거룩한 본보기가요. 귀감이 될 만한 하백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으로 구현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인데요. 그 하백들의 본을 따르면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이해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감이 되는 하백들의 삶은 성경의 핵심 본문을 밝게 조명해주고 그들의 읽기는 수용성과 겸손, 진실성, 용기, 사랑, 상상력 같은 미덕이 해석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해줍니다. 뭘까요? 수용성, 겸손, 진실성, 용기, 사랑, 상상력 같은 미덕이 해석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고 올바로 이해하려면 선한 삶과 정결한 영혼이 필요하며 인간의 본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독교의 미덕이 지성을 인도하게 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파악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이 없고 성인들의 삶을 본받으려 하지 않으면 그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거룩한 저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의 삶을 깨끗이 한 뒤에 성인들의 행위를 본받음으로써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한다라고 아타나시우스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동안 다른 이들과 함께 성경을 탐구하는 여정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가는 동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삶으로 구현해내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도제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거룩한 신자들의 도제이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이 우리의 도제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도제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얘기하죠, 여러분. 제자 훈련.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백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본문 자체를 읽고 삶으로 구현한 과업, 즉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하백 여러분의 인격 전체를 들이십시오. 인격 전체를 들이십시오.